많이 묵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의 전부일까요? 많은 신자들이, 특히 훈련받으신, 또 교회 오래 다니신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너무 적용을 못합니다. 왜 적용을 못하느냐? 바리새인의 누룩에 잡혀있는 영역만큼은 복음 적용이 안 돼요. 무슨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문제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제자들의 눈에도 똑같이 문제로 보이고, 또 그들이 내놓는 답이 제자들의 눈에도 그게 답으로 보여지는 데는 복음이 필요 없는 거죠. 한 주간 동안 또 제 삶을 살면서 우리 교회 안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올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모르는구나. 그리고 복음을 적용할 줄도 모르는구나. 왜냐하면 복음이 답이 돼야 되는데 복음이 답이 안 되고 있어요. 조그마한 문제인데 그 조그마한 문제가 복음이 답이 되어지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적용이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사람 두 사람 건너가면서 이상한 말들로 결국은 변질이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끊임없는 시험거리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또 개인에게 끊임없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전도운동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그 본문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가서 말하지 마라. 그 뒤에 베드로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거 얘기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복음 받고 구원 받으면, 그리스도 알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그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별개의 얘기입니다. 예전에야 어른들이 아이 태어나면 뭐 자기 먹을 거 다 가지고 태어나고 뭐 그런다고 하죠. 근데 요즘 세대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이를 다 키워야 되고 아이를 위해서 교육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이 시대에 아이들을 제대로 이렇게 시대에 맞는 아이로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맞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문화권 안에서 그렇게 배워야만 대한민국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군대 가는 게 억울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은 군대 가고, 이렇게 저렇게 그 문화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수용하고 수긍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이 고스란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게 여기는 것들, 괴롭게 여기는 것들, 고통스럽고 염려되는 것들, 그 전부 뭐죠? 복음이 답이 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요, 아립니다. 복음 모르는구나.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마다 사람이 복음 잘 모르면 모르는 만큼 사람을 대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에 그대로 잡혀서 사람 대하는 것도 다 그렇게 대해요. 그럼 그만큼 그 자리는 전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어쩔 수 없이 흑암이 덮이는 것입니다.
흑암이 덮인 자리는 사단이 반드시 망대를 세우고 그걸 통해서 개인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교회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현장도 전부 재앙지대로 결국은 무너뜨릴 수밖에 없도록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들은 오직 복음으로 회복된 것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지요? 복음만 생명이니까요. 제가 이 말을 할 때 저는 솔직히 구체적으로 말을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했다가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웬만한 말들은 제가 다 받아요. 제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들이 제가 쏟아내면 다 죽어요. 진짜. 제가 쏟아내면 다 죽는다니까요. 다 제 앞에서 이런 말 저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 말 앞에 제가 다 받아치면 정말 개싸움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말들을 제가 받고 수용을 못하고 소화를 못 시켜내면 제가 그걸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음의 눈으로 다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걸로 연단받고 은혜받고 회복하고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정말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거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게 본론이라고 생각합니까? 서론이라고 생각합니까? 본론입니까? 서론입니다. 그렇죠? 서론에 불과해요. 교회마다 다 세워졌어요. 저 예루살렘 성전, 다윗이 지었던 성전에 그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도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에도 있었고 헤롯이 지었던 성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왜 그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까? 그게 있는데도? 그게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현장으로 연결되는 문들인데 전혀 율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으로 그걸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됐다. 또 교회 장로가 됐다. 교회 중직자가 됐다. 어떤 내가 직분을 맡았다. 내가 어떤 일에 자그마한 봉사를 내가 하게 됐다. 그 모든 일들이 서론일까요? 본론일까요? 서론입니다. 다 서론. 목사도 서론이에요. 목사 된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불러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장 고민하면서 제자들과 훈련하고 포럼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제자들의 가치관입니다. 이 제자들의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이 맞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는데 이들의 세계관은 어디에 묶여 있냐면 바리새인 사상에 그냥 묶여 있어요. 유대인의 세계관에 그냥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끼리 문제 삼아서 얘기하는 거, 떡 안 가져온 거 예수님께는 지금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고민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떡 안 가져왔다고 그것 때문에요. 정신없이 얘기하느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저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정말로 중요한 이 복음의 얘기를 같이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 볼 때마다 다른 문제에 잡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다, 저라는 사람이 이렇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잡혀 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문제거리도 아닌데,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릇이 좀 큰 사람들은요 문제거리도 아닙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한 줄을 두 줄을 뭐 세상 말로 안주거리로 모여서 씹고 흩어져서 씹고 혼자서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자기는 또 사명이라고 기도하고 있고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요 그러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요 정말 우리 교회가 빨리 벗어나야 될 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적용할 수 없는 서로. 여러분, 마귀가 이 유대인들이 딱 그렇게 문제의식으로 삼고 그걸 답이라고 내놓은 것들은 전부 뭐죠? 바리새인들이요, 문제라고 여기고 그걸 답으로 내놓은 것들은요, 전부 율법입니다. 그들의 전통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게 그들이 내놓은 답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문제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절대 안 돼. 이게 진짜 문제야라고 말하고 있는 게 뭐죠? 마귀가 우리에게 걸어놓은 6가지 올무입니다. 그게요, 우리에게 그냥 잡혀있어요. 하나도 모르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복음을 놓친 것,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뭘 놓쳐버렸습니까? 복음을 놓친 거예요. 복음을 놓치면 그 순간에 하나님하고 관계도 또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의 성령의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역사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순간 누구한테 잡힙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얼굴이 마귀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교회가 변질돼 가는 거죠. 우리 다락방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정말 복음으로 지켜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들이, 어떤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원네스대에서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말 이 일에 훈련시키고 무장시키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 적용하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어떤 말도 이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혹시 누가 나한테 문제라고 들고 오고 혹시 누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저런 것들에 대하여 혹시 들고 왔을 때 여러분에게서 끝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끝내야 돼요. 그게 한 달이 또 넘어가고 또 한 달이 넘어가고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단 한 달이도 못 넘어가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요, 한 달이 두 달이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이 복음은 한 세대를 못 넘어가는데 마귀의 역사는요, 마귀의 제자들 이 네피림은요 순식간에 몇 세대를요 얼마나 뛰어넘어가는지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걸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는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진짜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십자가 질 생각을 안 하세요.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정말 어떤 핍박을 받을 각오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과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요 많은 사람에게 화평케 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각오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그릇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거 하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세워진 교회예요. 훈련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것이 진짜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공생애를 걸어가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왜 속 시원하게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리스도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정말로 막 홍해도 갈라버리고
막 애굽에 열지양 쏟아부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 헛짓거리 할 때마다 쏟아내버리고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렇게 쏟아붓는데도 회개하기는커녕 깨닫기는커녕 광야길에서 여전히 자기들 각인뿌리 체질 가지고 계속된 불신앙, 불평, 그것만 쏟아내다가 장사 지낸 자들이 그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지 그렇게 될 수 없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거 볼 수 없다.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주역으로 세우는 교회 반드시 그렇게 인도받겠다. 그것이요 제 중심입니다.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중직자들 일어나도록 정말로 헌신해야 되겠다. 그게요 지금 시간표를 통과하는 제 중심입니다. 새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먼저 된 우리들이 이 부분에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서 부탁합니다. 단 한마디도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교회에 흉흉한 말들이 안 돌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이 복음의 말, 하나님께 내가 응답받은 말, 은혜 받은 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증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이 채널이 안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해야 돼요. 내가 이 사단의 음식을 안 먹겠다 뜻을 정했을 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우상 가운데 절하지 않고 불 가운데 차라리 들어가겠다 할 때 그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를 가고 할 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그때 모였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밤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정말 기도하려고 모였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저 하던 기도, 하던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밤에 우리가 같이 한 1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목회자의 식주인은 못 돼도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여러분, 목회자 무너지면 교회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목회자가 뭔지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무너지면 모든 게 변질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겠다. 내가 목회자의 사랑하는 자가 되겠다. 내가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겠다. 내가 목회자의 친척이 되겠다. 심지어 브리스가 부부는 목숨도 내놓는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교회의 전도자의 목회자의 내가 식주인이 되겠다. 우리 교회는 그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시간표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교회라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어서 제 입술을 통하여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다시 서야 됩니다. 목회자가 교권을 위하여 뭘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로 목회자가 힘을 얻도록, 목사님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그 당연한 순서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12사도와 70인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 가운데 따로 세 사람을 불러내시고
또 그들 가운데 베드로 한 사람을 또 따로 불러내셨다. 한 사람의 우리 주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목회자 한 사람, 전도자 한 사람, 사도제자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 가슴을 담아 그 한 사람을 키워 올리려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관용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한 사람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내거셨던 것처럼 주여 한 사람의 전도자, 한 사람의 목회자, 하나님 그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오늘 밤에 영화를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자의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사랑하는 자 필요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를 위하여 보호할 얼마든지 변호할 자가 필요합니다. 주여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를 위하여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성숙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 목회자 중심으로 다시 힘을 얻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강단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시간표를 놓치지 아니하고 교회가 원내되어져서 함께 정말로 이 복음으로 전도로 선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내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이단 누명 쓴 목회자와 중직자들을 세우셔서 이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배경 위에 발판 위에 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미처 복음화되지 못하고 전도화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혼선과 어려움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복음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후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저희들이 그것으로 우리의 세계관 삼지 말게 하시고 그것으로 문제의식 갖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내놓은 답이 우리에게 답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우리에게 오직 복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집중하여 세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복음 때문에 세워진 목회자 또 복음 때문에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학생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또 세우신 우리 귀중한 중직자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원네스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보호자가 있었고 그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 그의 친척, 그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한 자, 하나님 그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놓는 자, 더 나아가 전도자의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 그렇게 있었기에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며 로마가 복음화되기까지 하나님이 생명운동의 본질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250년 동안 이 복음이 결국은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의 복음의 반열 위에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밤 주께서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응답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밤에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의 언약의 부름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